3절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그의 영화가 너무 화려해서 불안할 정도죠. 그가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걸 바탕으로 그는 많은 건축물들을 세워서 그의 부강함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하여 문전 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은 누린 거죠.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유지가 될까 불안할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왕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이죠. 다윗 왕이 2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라.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신 다음에 또 솔로몬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로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다음에 9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체험이 누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그가 너무나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구나,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번에 걸쳐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게 정략결혼 때문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결혼하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총명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또 지혜도 아무래도 더 예전같이 못하게 된 거죠.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거죠.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 때는 그래도 그가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온갖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40년 통치를 하거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부귀영화가 계속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그를 찾아올수록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갔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 지혜로운 사람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11장에 보면은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작정을 하셨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이방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뭐가 닥칩니까? 환란이 닥치기 시작한 거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대적하고 또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대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적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되는 바로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죠. 그런데 그가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솔로몬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요셉 족속의 감독을 맡긴 겁니다. 그만큼 그는 솔로몬이 볼 때도 충실한 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가 배반하게 됩니까? 29절에 나오죠.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이 만나게 되죠. 둘만 있을 때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의 새 옷을 잡아서 10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 10조각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큰 용사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을 사용하신 거죠.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을 때도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에게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분명히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하여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순종.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반대죠. 다윗은 순종하다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순종합니다. 다윗 왕이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 왕 역시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켰죠.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순종했죠. 솔로몬은 왕권을 잡을 때만 어려움이 있었지, 왕권을 잡은 이후 그의 삶의 대부분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잘못을 저지르지요. 역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나 열왕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개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사무엘 하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반대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잘한 것, 솔로몬 왕이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징계하심으로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는 그의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솔로몬의 왕위를 보존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37절 이하에 보면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계속 왕위에 있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로보암의 왕위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은 첫째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지만 둘째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을 선택한 거거든요. 여로보암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로보암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로보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왕위가 계속될 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결국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박해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지 4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42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화려하고 또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많은 업적을 이루는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사실 매우 부정적이고 어두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결과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후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잘 될 때이든지 또 그러지 않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